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주일, 4월 첫 주가 부활주일이었죠.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부활에 관련된 말씀,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 나의 부활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음 너머의 내세에 대한 소망이며 내세에 주시는 은총이죠. 그런데 이 부활신앙은 내세만의 은총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질 때에 영으로 임하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게 되어지고 부활의 주님께서는 삶의 질고 어려움과 불안, 죽음의 두려움에 매이지 아니하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삶, 소망의 삶,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 은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현재적인 부활의 은총을 여러분의 일상에서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며 그리고 부활 신앙은 우리의 그런 믿음이며 고백입니다. 놀라운 부활의 은총이 임했지만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활주일이 되어지면 교회마다 다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고 그리고 지역에는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웅성웅성하고 다들 마음이 들떠 있죠. 그리고 승리의 찬양이 크게 울립니다. 근데 부활주일이 지나면 교회와 성도들은 마치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일상의 평범한 삶으로 평범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부활이 하루짜리 이벤트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부활절은 그렇게 한번 축하하고 소외되어져야 할 그리고 소비되어져야 할 행사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부활절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부활절은 하루가 아니라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그 오순절까지 50일간의 기간입니다. 그 50일 기간 동안을 축제처럼 지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The Great 50 Day라고 해서 위대한 기쁨의 날이라 지정하고
부활의 감격과 기쁨 속에 함께합니다. 또한 동시에 전통적으로 매 주일은 작은 부활입니다. 작은 부활주일이어서 부활의 감격 속에 만나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주일에는 금식하는 것도 금지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도 불법이라 여길 정도로 기쁨과 감격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을 맞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주일이 지나면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다는 듯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매일 매 순간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먹고 마심으로써 부활하심이 영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은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미 미리 예언하였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 하시면서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때의 성경이란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제3의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9절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께서도 너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부활의 예수님이 두려워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습니다. 세상으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세상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성령님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너희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만났던 모든 제자들의 모습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하는 모습입니다. 무덤을 찾아왔던 여제자들에게도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르라 하셨고, 이 여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전했습니다. 엠마오 도상으로 걸어가던 두 제자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도망치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음을 증언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어려움과 두려움 앞에서도,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아주 명확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나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의 여러 가지 고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2000년 이상이 지나도록 여전히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고 있고,
구원의 역사는 물론이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박애와 사랑, 용서와 평화, 자유와 평등, 역사의 진보와 희망이라고 하는 이 정신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삶의 양식이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교회 여러분, 부활은 개인적인 확신과 기쁨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며 부활의 정리되어 살아가도록 하는 새로운 힘입니다. 부활은 세상에 전해야 할 놀라운 희망의 소식이며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제 아들처럼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 또 부활의 은총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우리가 멀리 가지는 못할지라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부활의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다른 모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질문이 있다면 왜 우리가 정인이 되어야 합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정인의 삶입니까? 어떻게 하여야 저들이 우리의 말을 믿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부활의 정인은 말로써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활을 세상의 상식과는 좀 멀리 있다 해서 부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라고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입니다. 아니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아들은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자체를 아주 담대히 말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부활의 소식, 구원의 소식,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사람들에게 말로서 증언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건은 전하고 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 이 소망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강요가 아니라 사랑으로, 논쟁이 아니라 진실로, 자랑이 아니라 감사로 전해야 합니다. 내가 옳다, 모르는 내가 어리석다 라는 마음으로 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난 주님을 당신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도 내가 만난 주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정의는 삶으로 증거해야 합니다. 부활의 정의는 입술로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뿐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부활의 정의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부활이 내 삶을 새롭게 바꾸어 놓았다고 하는 사실을 내 삶으로, 내 몸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은 있지만 삶이 없으면 그건 그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삶이 있지만 말이 없으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을 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말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삶으로 보여주었고 동시에 입으로 선포했던 겁니다. 부활의 증인의 삶을 좀 몇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갖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전전긍긍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소망 있는 삶, 기쁨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설령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연세가 많아서 주님의 부르심을 이제 받을 때가 다가왔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우리 교우님들은 죄송하지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지만 나는 부활해서 천국 갈 것이다. 그리고 너도 믿음 생활 잘해서 나와 함께 천국에서 만나자. 그렇게 소망하며 증거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의 부모님과 헤어짐을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해서 연명치료를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연명치료를 하면 좋은 경우도 있지만 자녀와 부모가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우린 자녀들이 이런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놓이지 않도록 부모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가까웠다 싶으면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서약서를 미리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녀들이 맞닥뜨린 그 순간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부모된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가 결정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자녀들이 부활을 믿는다면서 내일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늘 뭐 그렇게 불안해해요 라면서 우리를 비웃을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실패나 어려움이 오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며 이 실패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현실 도피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현실을 포기하라고 갖고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신앙은 고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제자들은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부활신앙을 전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다툼하며 부정적인 언어들, 욕설을 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옳은 길을 향해서 신의를 지키고 어려움 속에서 있고 불안이 찾아올지라도 반드시 어둠을 이기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굳은 의지를 갖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유사한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세상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할 것이 많습니다. 지금 또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에너지 문제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점점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뉴스를 듣죠. 그렇지만 이런 세상의 어둠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비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세상이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힘이 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어둠을 이기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 슬픔에 빠져 있는 이들, 혹은 죽음과 죄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이들, 그들을 향해서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의 소망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가진 사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할 삶의 자세가 하나 있다면 그건 용서하는 겁니다. 내일의 소망,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오늘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미워하고 분노하며 그걸 마음에 꽉 붙잡고 앉아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누가 그 사람을 향해서 내일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 영생이 있는 사람이라, 부활이 있는 사람이라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부활의 정의는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충실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장이나 학교나 자기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는 진실하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존중하며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정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기쁨으로 사로잡아 위로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를 세상으로 내보내는 새로운 힘이며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정인으로 우리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세상으로 파송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며 부활의 정인으로 파송합니다. 부활의 찬란한 영광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걸음에 빛으로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여러분의 발걸음과 함께 스스로 한번 힘차게 외쳐보십시오. 내가 부활의 정인이라. 여러분 한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외쳐보십시다. 내가 부활의 정인이다. 시작. 내가 부활의 정인이다. 저보다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죠?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힘차게 한번 외쳐보십시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의 정인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의 정인이다. 우리 힘차게 한번 외칩시다. 시작.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전체를 관통하고 흘러가면서 세상 속에 상존하는 무관심과 무질서, 절망과 허무, 이 죽음의 어둠을 거뜬히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